아버지의 사랑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크고도 크도다. 우리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크고도 크도다. 우리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크고도 크도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위치에서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선 우리의 삶에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가득하여 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지친 자들이 많습니다. 관계가 틀어진 자들도 많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고쳐야 할 부분, 회복되어야 할 부분을 기도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사야서 어제 본문인 34장과 오늘 본문인 35장을 이사야서 전체의 구조 속에서 비춰보면 이렇습니다. 이사야서는 1장에서 39장까지 전반부,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 1장에서 39장 가운데 33장까지는 유다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4, 35장, 그리고 이후에 36장, 39장까지는 히스기야가 왕일 때 아수르가 침공해오는 내용과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발병으로 인해 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40장에서 66장까지는 1장에서 33장까지 다뤘던 심판에 뒤따라오는 회복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들었듯이 심판과 구원이 따라오고 있는데 1장에서 33장까지 심판을 다뤘다면 40장에서 66장까지는 구원, 회복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대조적인 큰 단락 사이에 36장에서 39장 역사적인 내용을 제외하고 34, 35장이 이 단락 사이에 놓여져 있습니다. 심판과 회복이라는 단락 사이에 34, 35장 오늘 본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제 본문인 34장은 1장에서 33장의 종말론적 심판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고 35장은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있을 종말론적 회복의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가 개봉하기 전에는 항상 예고편을 먼저 게시합니다. 예고편을 먼저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에게 예고편을 보여줌으로써 이 영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하고 또 이 영화에 기대를 가지게 하려고 예고편을 먼저 보여주죠. 오늘 본문 역시 내년에 상영되는 이사야 40장에서 66장의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회복의 이 예고편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아마 다들 내년에는 까먹을 확률이 아주 높지만 그래도 예고편을 잘 보시고 나중에 후반부 회복에 대한 내용을 잘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 단순히 40장에서 66장의 회복에 대한 내용을 줄여서 예고편만 보여주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이 현재 내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기대하고 소망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게 그리고 내 삶에서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방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는 34장과는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기회를 주심에도 끝까지 하나님께 등을 돌린 자들의 결국은 철저한 파괴와 황폐함 뿐이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선 자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회복이고 영광스러움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셔서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그분의 신실한 백성에게는 구원을, 회복을 베푸신다고 합니다. 그 회복의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는 1절부터 10절까지 가득한데요. 하나님의 오심으로 구원이 이 땅에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통치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백성의 삶에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그분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메마른 땅, 사막에 물이 솟아나고 또 시내가 흐르게 되고 꽃이 피고 기름진 땅으로 변화되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에는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광야 그리고 메마른 땅, 사막이라는 이 표현을 사용함을 통해서 불가능한 상태가 가능한 상태로 변화되는 것, 불확실함이 확실함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물이 솟아난다. 저기 보이는 메마른 땅이 기름지게 될 거다. 너가 밟고 있는 이 사막에 시내가 흐르면서 연못을 이루게 되고 꽃이 피어 무성하게 될 거다. 그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하고 불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하고 불확실한 것을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사막에 꽃이 핀다. 사막에 물이 생기고 연못이 생긴다. 정말로 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은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즉 죄에 대한 심판이 임하지만 동시에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삶에서 누리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의 최종 심판과 또 최종에 있을 구원 때에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도 일어나게 될 거라는 약속의 말씀, 기대와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듣게 된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구원을 통해 회복될 모습을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자신들의 현실을 보면 곧 적들을 통한 멸망이 될 것이고 또 포로 생활이 기다리고 있는 불확실한 미래, 불안한 미래, 걱정스러운 미래, 불가능해 보이는 미래뿐이지만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확실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했던 겁니다. 비록 환경은 포로 생활이 될 거고 또 이후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지만 새롭게 또 성전을 지으면서 시작해야 할 기구한 인생이겠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회복의 아름다움을 그들의 삶에서 조금씩 보기를 기대하고 소망했을 겁니다.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말이죠. 바로 여기에 회복에 대한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냈더니 이 방향이 바른지 그리고 저 방향이 바른지 모르겠던 사막 같은 내 삶에 시내가 흐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루를 나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로 향했더니 시내가 흐르게 된 사막 같은 내 삶이 이제는 연못이 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당장 그 결과를 보게 됩니까? 당장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씨를 심고 물을 준다고 해서 바로 새싹이 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면 새싹이 피어나 있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견뎌내며 살아냈더니 어느 순간 꽃이 무성한 삶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광야 같은 메마른 내 삶이 언제 변하게 될까? 사막 같은 꽃이라는 아름다움을 볼 수 없는 내 삶에 언제 꽃이 피게 될까? 언제 꽃이 무성하게 될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백성의 삶에서 계속 자라나고 있고 결국 무성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서 29절에 자라나는 씨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지만 언제 어떻게 이 씨가 자라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물을 줘도 눈에 띄는 변화가 없는데 하루 지나면 싹이 나와 있고 또 하루가 지나면 이삭이 맺혀 있고 또 하루가 지나면 충실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삶에서 이렇게 피어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즉 불가능해 보이고 또 불확실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하나님은 그 현실에 어느 순간 시내가 흐르게 하고 어느 순간 연못이 되게 하고 꽃이 무성해지게 될 거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우리에게 마치 광야에서 방향을 잃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순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메마르고 꽃이 피지 않고 열매가 맺히지 않는 기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한 가지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그리고 9절에도 나오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그리고 10절에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삶 가운데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거룩한 길이 있다고 합니다. 즉 거룩한 길이 있기 때문에 광야가 메마른 땅이 사막이 아름답게 변한다는 말씀이죠. 이 거룩한 길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광야의 메마른 땅에 사막에 거룩한 길이 없다면 이런 회복과 변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거룩한 길로 걷는 자의 삶에 아름다운 변화가 참 회복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을 거다 하는 겁니다. 근데 누가 이 길을 걷게 된다고 합니까? 누가 이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현실에서 맛보고 아름다움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 속량함을 받은 자입니다. 구속함과 속량함은 값을 지불하고 찾아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함이나 속량함을 받은 자, 구속함을 받은 자, 속량함을 받은 자라고 하면 구속함과 속량함을 받기 이전에는 스스로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자라는 것이죠. 스스로 죄를 없애고 스스로 거룩한 자, 스스로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는 자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를 대신에 빚을 갚을 때 그 돈을 속전이라고 하고 그 속전을 지불하는 행위를 속량, 구속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태초부터 택한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속량을, 구속을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들은 속량함을, 구속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룩한 길을 인생의 마지막까지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다들 잘 아시듯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잘 아는 말씀 한 구절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면서 살아냈던 남은 자들이, 끝까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남았던 백성들이 비록 계속 기구한 현실이 펼쳐지게 되겠지만, 불안과 걱정이 연속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겠지만,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런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실체이신 예수님을 오늘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삶 사이에 거룩한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인생에서, 그들의 삶에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는 예고편이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는 예고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회복시키시구나, 이 약속을 주시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구나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의 삶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소망하는 삶이, 소망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기대와 소망을 주는 약속의 말씀이지만, 또한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점검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내 삶을 고민한다면,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길에 서 있는지 내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말로 하루하루를 살아낸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이라는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과 삶의 불일치에 대해 전혀 혼란스러움이 없다면, 신앙의 양심이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면, 실제 내 마음이 응시하는 것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돌이켜보지 못하고 있다면, 여전히 변화없는 심판의 자리에 놓여있는 광야, 메마른 땅, 사막 한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속함을 받은, 속량함을 받은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서 있는 곳이 예수님이라는 길인지 항상 점검하면서 하루하루를 내가 살아낸다면, 비록 더딜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여러분의 삶에는 무성하게 꽃이 피어 있을 것입니다. 메마르다고 여겨지는 여러분의 땅에, 광야처럼 펼쳐져 있는 어디가 어디인지 알 수 없는 여러분의 삶에 어느 순간 빛이 보이게 되고 꽃이 피게 되고 물이 흐르게 되고 연못을 이루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고민하고 답을 찾으려고 노력해도, 눈을 비벼봐도 불가능해 보이고 불확실해 보이더라도 그 순간 예수님의 길로 꼭 돌아서서 내 모습에서, 불확실한 나의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실현되기를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삶에 조금씩 피어오르는 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저의 속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불안과 걱정, 불확실한 미래와 또 불가능해 보이는 미래 때문에 정말로 걱정하는 삶이 연속되고 있었습니다. 33살에 뉴질랜드에 왔는데 과연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것인가 수없이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목회자의 길을 가는 저에게는 한국에 계속 있는 것이 더 안전하고 더 확실하고 더 미래의 가능성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모든 것이 불확실한 삶을 선택했을까? 무슨 헛바람이 불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을까?
그때 뉴질랜드로 오는 결정을 할까 말까 고민할 때 김철수 강사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냈던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불확실한 게 성도의 확실한 인생이다. 불확실 속에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게 성도이고 목회자다. 불확실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더 잘 역사하시고 그 역사를 바탕으로 성도는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 구원받은 백성이면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 틀림이 없는데 지금 내 삶이 불안하다고 걱정되고 불확실하다고 고민하고 한탄하는 게 과연 지금 내가 해야 할 올바른 모습일까?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구원받은 백성의 삶에서부터 지금 현재의 모습을 되짚어 봤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시작했고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돌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하루는 똑같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어학연수를 하면서 그리고 한 번씩 쉬기도 하면서 그 삶이 변화되는 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지금 아내가 된 제 아내를 만나게 되었고 또 사역지 이 하늘그린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비자도 받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살아내야 하는 가정을 꾸리게 되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확신보다는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하다고 여겨졌던 저의 현실이 불가능해 보였고 불확실해 보였던 저의 삶이 조금씩 꽃이 피고 물이 흐르고 무성해지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 제 안에는 나타나게 되고 또 죄된 본성이 저를 광야로 또 때로는 메마른 땅으로 수없이 이끌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또 구속함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더라도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물이 흐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삭이 피어나고 열매가 맺혀지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회복시켜 나가신다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답게 회복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곳에 꽃이 무성해지고 은혜의 물이 흘러 넘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확실한 것들이 확실한 것으로 조금씩 회복되어지는 것, 불가능한 과정이 가능한 과정으로 변화되는 것, 그렇게 어느 순간 무성해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맛보는 길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길로 계속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에 따라 기도 제목 2가지를 띄워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삶이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길을 걷고 있는가? 예수님이라는 길 위에 나는 서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속함, 속량함을 받은 자라면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과연 나는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속함을, 속량함을 받은 자답게 예수님의 길 위에 예수님이라는 길 위에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다 같이 함께 자신의 삶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여러분의 삶에 회복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광야는 무엇이고 메마른 땅은 무엇이고 사막은 무엇입니까? 부부 사이일 수도 있고 자녀와의 관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사업일 수도 있고 학업일 수도 있고 청년들은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시작해야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답게 회복되어야 할 부분들이 조금씩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슬픔과 탄식이 내 삶에서 사라지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을 조금씩 맛보면서 광야 같은 메마른 땅 같은 내 마음에 내 삶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이어서 교회 공동 기도 제목이 있으니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크고도 크도다.